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 이루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대요. 어떤 지경이요?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은 근본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6월절에 언약을 잡을 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이요? 경제 지경입니다. 경제 지경은 회복을 말합니다.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가난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이요? 육신 지경입니다. 도전입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무너집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015년 가기 전에 응답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6월달은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이루는 시작. 천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이루는 시작. 어떻게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비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당연성. 학교 다니는 랩런트는 당연한 게 뭐예요? 공부죠.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출근이요.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필연성. 필요하지 않은 것 한번 많이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별 득이 없어요. 꼭 필요한 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절대성.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필연성,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비밀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고통하는 때가 오니까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그 고통은 끝난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다. 그런데요. 고통이 왔을 때 복음 속으로 안 들어오고 원망, 불평, 불만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끝나요. 그거.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나 그 사건 피하면 될 것 같은데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나만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되느냐? 다른 사람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1000명이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1000명. 생각나십니까 이거? 이거 계속 매주일 하는 메시지예요. 1000명. 이 1000명을 감당하는데 그냥은 안 된다. 내가
내게 힘주겠다. 곁에 서서 힘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천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힘 주어도 속이는 자가 있다. 속지 마라. 계속해서 속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끌고 갈 수 없는 줄 알고 마귀라는 놈이 계속 속여요.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 못 받도록 하려고 해요. 속지만 하면 되면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또 말씀 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내게 맡기신 것. 내게 맡기신 게 뭐라고요? 전도.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맡기시려고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무슨 직분을 주시느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느냐? 택하신 자를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려고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의 직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려고요. 선택하신 자의 믿음을 세우시려고요. 믿음을 세우려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경건한 속에 진리를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의 진리를 세우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느냐? 언약을 전달하라고요.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전달을 하려고요. 무슨 언약이요? 영생의 소망. 영생. 누가 영생할 수 있죠? 다 죽는데 누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전달하려고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를 보면 거짓이 없으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세세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춰주신 복음 이제 나타나셨어요. 세세무궁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 전달을 하고요. 연약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직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이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귀를 딱 막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씀을 선포해도 몰라요. 언제 그 얘기했냐? 그래요. 말씀의 흐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느냐면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너만 두르지 말고 다른 사람 데려오더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거 하려면 그냥 안 하는데 힘주겠다. 힘 줘도 널 자꾸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속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속임 당하는 자만 억울한가요? 왜 사기당합니까? 속아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 맡겨주셨으니까 전도 누려라 그러죠. 말씀으로 나타내셔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실현되도록 해야 돼요. 실현. 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실천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실천팀을 만들어서 같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 말씀 잡았으니까 이 말씀을 실천해보자. 그런 실천팀을 만들어서 풀어오면 좋습니다. 전화하면 전화가 많이 나오니까 카톡하면 돼요. 카톡. 그래서 말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누구로 기름 받았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되려면 그냥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제사장도 그냥 안 돼요. 왕도 그냥 안 돼요. 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선지자는 뭐 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준 사람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되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계속 옵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죄.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으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으면 죄하고 상관없어요. 해방받으면 재앙하고 상관없어요. 해방받는데 재앙 왔는데요.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요.
메르스가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지난 다음에. 한국 의료가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 대등해요. 근데 의료 후진국 같이 메르스 확산됐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들이 들어오려고요. 그거 참여하려고. 들어오려고 다 비행기표 사놨다가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했어요. 여러분, 나쁜 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쁜 겁니까? 껍데기만 보면 나빠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평생 형들 심부름하면서 형들하고 같이 죽이나 끓여먹고 양치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그 인간. 노예로 간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감옥 안 가면 요셉은 총무지만 평생 노예예요. 보디발 집의 노예. 노예에서 풀려나는 길은 감옥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건 잘못됐어. 이건 나빠. 그러고 판단하면 결국은 그 생각만큼밖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겐 사주팔조 운명이 있습니다. 이 사주팔조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주팔조 운명을 완전히 박살낼 권세를 가진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일이요.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지옥의 문제 해결되고요. 죄 때문에 재앙의 문제 해결되고요. 사주팔조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문제 해결되고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다 해결 받으셨죠? 그래도 이 시간에 또 한 번 해결 받으십시다. 처음 나오신 분 아니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신 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예수님, 사주팔자 운명을 나오는 마귀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나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 기회입니다. 구원은 더 풍성했게 하라 했습니다. 이건 반복적인 양육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진심으로 해야 돼요. 난생이 처음 영접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해요. 그래 그 예수님 영접하면 이 세 가지 문제 완전히 해결된다. 중심으로 한번 영접합시다. 오른손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물렵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두 번째, 전도를 맡기시려고 남겨두셨습니다. 전도를 맡기려고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맡기실 적에 전도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아들 된 디도, 바울의 아들이 아니요, 믿음을 따라서 아들이 됐다, 영적인 자녀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디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받으실 줄 믿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놓치면 속습니다. 누가 축복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 이걸 주셔야만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완전. 그럼 이 축복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유와 축복하신 이유가 같은 거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축복하신 이유가요, 남은 일 정리요. 사람들은 일하는 건 싫어하죠. 특별히 남은 일 정리하는 건 더 싫어합니다.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남은 일 정리하라고요. 그리고 각 성에 장로 세우라고요. 뭐 하려고요? 어깨 힘주는 장로 말고 전도하는 장로 세우라고요. 디도를 바울이 남겨뒀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세계 보호하려고요. 세계 보호하려고요. 그런데 일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일꾼의 자격. 남은 자의 자격이죠. 일꾼의 자격. 자격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경에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격 3가지만 얘기했죠.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엔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반대말은요, 2 아내의 남편이요. 그러니까 첩 두면 안 돼요. 지금은 첩 뒀다가 맞아 죽을까 봐서 못 두겠지만 옛날엔 첩 많이 뒀어요. 그래서 한국에 초대교회 들어와가지고요, 장로 세우는데요, 첩 있냐? 첩 있으면 안 된다. 양반은 첩 2-3씩 다 두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일부 일처제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된 자. 그 다음에요, 방탕하다고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 믿음의 자녀.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왜 그래? 장로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비난하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고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적에 자녀 교육을 잘 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자녀 교육을 잘 시켜라. 내게 맡기신 전도요. 전도를 맡기시려고 직분 주셨어요. 전도를 맡기시려고 남겨두셨습니다. 전도를 맡기시려고 감독으로 세우세요. 감독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자격, 7절 한번 보시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독의 자격, 하나님이 청지기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사리에 맞지 않도록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 최고집, 강고집, 안고집. 사람들이 그렇게 성을 따라서 고집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복음화되면 고집이 없어요. 고집. 제 고집대로 하지 않냐며,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냐며, 그 얘기는요, 혈기 부리지 않냐며, 급히 분내지 않냐며, 그 다음에요, 술을 즐기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 때리지 않는다 말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한비자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건 맞는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감독의 자격이 이런데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타인. 8절 한번 봅시다. 8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감독의 자격은요. 나그네 대접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요. 선행하며 착한 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신중하며 그 다음에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야. 그 감독들을 통해서 제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밑분 말씀이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는요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권면. 제가 해보니까요 100명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면 단 한 명도 그래 잘못됐구나 그러고 고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 가서는 구축 따라올지 모르지만 꼭 반대요. 대적해요, 대적. 그래서 전 성경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그러는데 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절대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내가 하면 99% 이상이 안 따라오고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꼼짝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해요.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그러니까 누군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그래. 내가 왜 얘기하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안 하겠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고칠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 축복해서 고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매맞으면 되겠어요? 매맞으면 목사님이 고소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아무런 못돼 먹었어도 얻어 맞으면 가슴 아파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은 갑절기도 해요. 축복해달라고. 책망한다. 책망해도 안 듣습니다.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랍니다. 군면해도 안 듣고 책망해도 안 들어요. 책망.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행하고 바른 교훈의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인데요. 제자. 내게 맡겨주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맡기시려고 직분 주셨어요. 전도 맡기시려고 남겨두셨습니다. 전도 맡기시려고 사도로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 남한테 하지 말고 본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돈 벌려고요? 출세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잘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일을 맡기셨어요. 이 사실을 놓치면 계속 손해를 봐요. 내가 중요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예비시켜서 너 이거 은장님한테 갖다 드려라. 갖다 드리는데 너 수고하니까 이건 가다가 빵 사 먹어라. 그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예빈이가 잘 갖다 드리고 오다가 빵 사 먹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갖다 드리는 건 잊어버리고 빵 그러고 돌아가다가 빵 사 먹고 빵집에다가 그 편지 놓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맡겨주시고 이거 하는데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축복 전도 잊어버려요. 축복도 생각하는 전부 육만 생각해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요. 유럽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대학 입학시험을 했는데 교수들이 채점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학 생긴 이래 만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에 만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총장에게 쫓아가가지고 총장님, 우리 학교에 경사 났습니다. 왜냐? 만점 받은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럼 그 아이 면접은 내가 할게. 그러고 그 아이 면접을 했어요. 총장의 질문입니다. 너 이 학교에 왜 왔냐? 공부하러 왔대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법학과를 지원했어요. 고시 치려고요. 고시서 뭐 하려고? 판사 되려고요. 그 다음은 이쁜 섹시하고 결혼하려고요. 그 다음은 아들 딸 낳고 잘 살려고요. 그 다음은 좋은 집 살려고요. 그 다음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버리존 아이가 대답을 계속했어요. 하다가 막혔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학자가 되려고요. 그 다음은 나이 먹어서 은퇴해야 되죠. 그 다음은 애 봐야 되겠죠. 손자고 놀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총장이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평생 이 질문을 놓치지 마라.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영적인 건 다 놓치고 육적인 거 그것만 보고 살아요.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맡겨주신 거 다 놓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전도 맡겨주셔서 전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전도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못하는 전도 하지 마세요. 복음 먼저 드리세요. 복음 드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육신만 드려요, 육신. 진짜 복음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드려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생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뭐라고요? 공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 그것만 보면 실패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만나는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요. 공부하다 복음 못 전하겠어요. 면담에서 물어보니까 못 전하겠대요. 다. 내 반애들 몇 명 되냐? 그랬더니 뭐 20명, 30명, 40명 되는 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냐? 다 안 돼요. 아는 걸로 안 되고 이름 다 써라. 선대요. 그러면 아침에 출석한 부르고 저녁에 출석한 불러라. 이름 쭉 부르고 하나님 이 아이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만 해라. 그건 할 수 있지? 할 수 있대요. 얼마나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매담에서 부탁했는데 그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복음 누림이요. 근데 이 복음 누림을 내 직업과 연결시켜야 돼요, 직업. 내 직업을 통해서 한 생명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만남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3, 3, 1 운동해야 돼요. 하루에 한 명 이상의 범죄 시하기, 한 달에 3명 이상 영접하기,
30명 보험자라면 한 3명은 영접해요. 1년에 3명 이상 교회화시키기. 한 달에 3명 이상 영접했는데 1년에 3명 이상은 교회 올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한 군데 이상 말씀 운동하기. 미션입니다. 미션. 여태껏 못했지만 이번 주간만이라도 한 명 이상의 보험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 이상의 보험제 시작이. 내가 보험제 시 못했으면 그날 밤에 저녁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마세요. 다시 나와가지고 보험 들을 사람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맡겨주신 거 내가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심부름만 해서 심부름 안 하고 빵빵빵 하다가 잃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 맡겨주시려고 직분 주셨습니다. 전도 맡겨주시려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도 맡기시려고 감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전도 누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한 1분만 포럼